제가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합니다. 11장 1절에서 40절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설교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했고,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을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 개념, 또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과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게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 믿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믿음의 정의로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으냐 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배웠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점차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믿음의 완벽한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내가 아이폰 최신형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가 아이폰을 사줍니다. 자,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기냐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는 뭡니까? 아이폰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바라는 것이 있고 또한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진 아이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바라는 실상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아이폰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 아이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점을 맞아야 됩니까?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가 아이폰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폰을 100점 맞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폰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 주는 겁니다. 그런데 99점 이하 맞으면 아버지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이가 빵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아이폰을 그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물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니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는 빵점 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넌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똑같은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똑같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있었고 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살인자, 도망자, 모세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0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100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한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을 어떤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절 때문입니다. 2절 때문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진들은 영어 번역을 보면 elders, 그렇지 않으면 the ancients로 번역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실체와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 증거를 갖고 신앙에 나오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갖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의 증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게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 뭡니까? 그리고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해석할 때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 약속이란 단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속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신 겁니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민족을 이룬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지금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믿었습니까? 땅과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과 민족을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 배경을 보면 고대 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돼서 어떤 자신과 관계없는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침입자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데 히브루라는 것은 물을 건너온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강도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 우리 땅을 지나가니까. 소위 말하는 텃세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간 것 같지만 더 깊은 배경은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가 살던 집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장막에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장막에 거합니까?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쉽게 짓고 쉽게 허무는 겁니다. 물과 양식을 따라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한 삶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증거대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큰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막벨라 동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내를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했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물 건너온 자, 도둑놈, 강도라는 나그네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거의 25년을 고생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에 그에게는 아들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고 배워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저 때에 아브라함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막벨라 동굴 땅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밭하고 조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땅을 파시고 그리고 집에 기둥을 세우시고 성을 지으시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텐트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근거하는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탈무드나 유대인 전승에서 저 말씀이 있었기에 아마도 히브리 기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작은 땅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이 뭐가 되는 것을 봤냐면 하나님이 지으실 성,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을 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은 텐트하고 다릅니다. 텐트는 적이 와서 얼마든지 불 지르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은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은 땅이 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지을 땅도 있어야 되고 식량을 저장할 곳이 있어야 돼요. 막벨라 동굴보다 훨씬 더 큰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들 이삭 혼자 갖고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에서 지금 거의 집 하나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성을 지어줄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그네에서 지금 정착민으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에서 지금 성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면 이번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근데 저 성경 구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죽은 후에 나그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레피디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시면 필그름으로 번역했습니다. 나그네지만 방향이 있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성을 짓고 사는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장차 죽어서 가야 될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나는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목적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막벨라 동굴 같은 조그만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좀 안전하게 살기 우리 원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동네, 좋은 학군으로 우리 이사 갑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가는 그 현실, 그 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성을 바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늘의 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무슨 성을 바랐냐면 하늘에 있는 집,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과정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향을 떠나 나그네에서 한 지역의 정착민이 되고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어질 이 땅의 성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늘의 성,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과 최종 목적지에서 지금 믿음의 증거는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뭐였냐면 하늘의 성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증거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너 하나님의 집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뭘 받지 못했다고 성경 가르쳐 주냐면 믿음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 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10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8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38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사자에게 먹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증거만 갖고 있었지 약속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오늘날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합니다. 왜 그런 일이 필요 없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신비한 사건과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이 어떤 면에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저는 기적을 철저히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필요 없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겐 증거를 주셨고 약속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39절입니다. 성경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자밥에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다 빼앗기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에 칼 들여대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차하게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들은 믿음의 증거는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뭔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드린 게 뭐냐?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바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각종 기적과 능력이 홍해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는데 제가 17년 동안 머리떨기에서 주일 한 번 설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기적입니다. 17년 동안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겐 증거를 주었지만 우리에겐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 이하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후손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요새 신문에서 세상 법정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법정에 가면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죠. 여러분 근데 그 증거가 재판장이 재판할 때까지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능력을 발휘합니까? 발휘하지 못합니다. 재판장이 땅 재판을 할 때 그때 그 증거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판장이 몽둥이를 치기 전까지는 그 증거는 헛된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옳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재판장에서 증거로서 재판장이 인정하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땅 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 이하 믿음의 조상들은 땅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고해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정말로 훌륭한, 정말로 사자 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그들을 아직도 약속을 주지 않았다. 증거만 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40절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한국말 이해 못할 분 없죠? 저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즉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을 온전함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해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뭘 약속하는 겁니까? 하늘의 성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구원, 믿음의 조상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야 아브라함이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하기 싫죠?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가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와 약속의 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지. 야,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2000년 이상 나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그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약속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발생해야 조상들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교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교 묻는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천국 간다, 괜히 미안해요. 왜 미안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100점을 맞아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할례 받으시고 유대교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건들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를 받은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죽음, 그들의 박해,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승리, 그들의 기쁨, 성공,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삶이 다른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도가 중요한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벽에 걸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차에 걸어놓고 안전운행을 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